우리가 오병이어와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셨다라는 그 기적의 이야기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우리는 그 이적의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말씀으로 보죠. 그러나 그 오병이어나 무리를 걸으셨다라는 예수님의 그 이적에 대한 다른 이해와 다른 해석이 있음을 압니다. 오병이어와 무리를 걸으시는 이적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오병이어에 대해서는 자신의 도시락을 아낌없이 나누는 한 소년의 간복한 부자들이 있어 그들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먹였다라는 말로 해석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셨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예수는 무리를 걸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무리를 걸으신 것이 아니라 그 물 안개가 그 발을 감싸고 있었다라고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해석은 단지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이 도저히 믿기지 않기 때문에 각자가 가진 생각으로 쉽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이 해석은 독일의 신학자인 하이니 파울루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해석을 하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는 합리주의적인 입장에서 기적을 자연현상으로 설명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행하신 대다수의 기적들은 사람들이 그 기적의 원인을 알아차리지 못했거나 잘못 관찰하는 바람에 기적이라 불리게 되어졌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런 생각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이런 생각에 머무르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이 복음서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마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의 자리를 우리는 봅니다. 예수님이 활동하시고 사역하셨다는 사실을 역사적인 근거로서 볼 때 초기 1세기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이제 33세에 돌아가시게 되었는데 33년의 인생을 사시게 되셨는데 보통 주전 4년부터 시작해서 주 29년이라고 해석을 해요. 이 시간을 예수님이 사셨던 어떤 역사적인 시간으로 우리는 알고 있죠. 이 시기가 예수님의 공생의 시기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서 이 공간복음서의 말씀을 읽어 내려갈 때 사실은 이 공간복음서가 쓰여진 이 마태와 마가와 누가복음이 쓰여진 이 시기는 예수님이 활동하던 그 시기와는 시간적인 차이가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가장 빠르게 쓰여졌다라는 복음서가 마가복음으로 신학자들은 해석을 하죠. 그런데 이 마가복음이 쓰여진 시기가 언제냐면 주 65년경에서 70년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29년에 돌아가셨다라고 가정했을 때 이 65년, 70년이라는 이 시간의 간격은 무려 35년에서 40년이 지난 뒤에 예수님의 이적과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이야기들이 기록되어졌음을 알죠. 마태복음은 이 마가복음보다 더 뒤에 쓰여졌다고 합니다. 보통 주 75년경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되면 한 45년이 지나서야 그 예수님의 말씀이 이 마태복음이 기록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이 공간복음이 쓰여진 마태와 마가와 누가복음이 쓰여진 것에 대한 신학적인 논쟁이 여전히 있음을 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예수님이 활동하던 시기와 이 공간복음 마태복음이 쓰였던 시기에는 시간의 간극이 있다라는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18세기, 19세기에 이성을 중시하는 유럽의 계몽주의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꾸어 놓았어요. 그전에는 순수한 신앙의 대상으로서 예수님에 대한 이해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18세기를 접어들면서 사람들이 예수를 탐구의 대상으로 예수를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역사적 예수라는 그 사건을, 그 이슈를 가지고 예수님의 걸음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역사적인 예수의 걸음을 찾고 그것을 찾기 위해 성경의 말씀으로 들어가서 보게 되는데 알고 보니 이 성경이라는 것이
예수님이 활동하던 그 시기에 쓰여진 것이 아니라 한참의 시간이 흘러서 목격자들의 증언을 통해 그것을 바탕으로 쓰여졌다라는 그 사실 앞에서 그 시대를 살아가던 신학자들, 또 역사적 예술을 탐구하던 이들에게는 이런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그 기억을 믿을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그들의 구전과 그들의 기억을 신뢰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이 말이 정말 예수님의 말씀이냐, 이걸 어떻게 하느냐라는 그런 의심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신들이 이해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이유와 설명이 되는 것을 믿기 시작하고, 그렇지 않은 이야기와 상황에 대해서는 신화화시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어떻게든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로 바꾸기 시작한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오병이어의 기적을 설명하기 시작했고,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신 이적을 그들이 설명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런 설명과 그런 이해 속에서 예수님을 정의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예수님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1세기 유대인 사회 속에서 그들의 외식을,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의 외식을 비평하는 학자로서, 지혜로운 사람으로서 예수를 정의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깊이 기도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본문에서 발견하면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가진 영의 사람이다라는 말로 예수를 정의하곤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사회혁명가로 말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이들은 종말을 예언하는 예언자로서 예수를 이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모든 이해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은 뭐냐면 자신들의 생각과 판단 속에 예수를 두고자 하는 결과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역사적 예수에 대한 이해를 갖는 것, 예수님이 신화적인 인물이 아니라 주전 4년부터 주후 29년이라는 역사의 한순간에 실제 하셨던 그 역사적인 예수에 대한 이해가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져야 되는데, 그런 이해의 과정으로서 역사적 예수에 대한 이해를 해야 하는데, 문제는 이런 과정 속에서 결국 자신들의 이해와 판단 안에 머물고 마는 모습이 신학적인 이해 속에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그런 이해 속에 구원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들이 그런 해석 속에 오늘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건이, 구원의 경험이,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에게 있을 수 있을까요? 믿음은 결국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고백이 우리 자신으로부터 출발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제한되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머무는 신앙의 자리가 되어야 하는데, 도리어 내 안에 하나님을 가두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내 안에 가두게 되면요, 내 기대와 내 생각에 맞는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신앙의 고백이 필요한데, 내 기대 속에, 내 상황 속에, 내 형편 속에서 하나님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신앙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틀 속에 하나님을 가두는 일이 참 많이 있어요. 이런 모습만큼 안타까운 신앙의 모습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이성을 초월하시는 전능자이신 그 하나님이신데, 그 전능자이신 그 하나님을 유한한 인간의 머릿속에, 인간의 생각 속에, 인간의 감정 속에 가두는 순간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일이 되어버리기도 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마태복음 13장 마지막 단락에서 예수님의 고향이었던 그 나사렛에서 배척받으시는 장면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요. 그 본문에 보면 마태가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결국 그들의 생각 속에, 그들의 믿음 속에, 그들이 믿지 않음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있음을 마태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이 알문, 이 믿음은, 이 고백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앞선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나사렛 사람들과는 확연히 비교되어지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34절이에요.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입니다. 지난밤 그 풍랑 가운데 힘들었던 밤을 보내고 이 게네사렛이라는 이 땅에 도착하게 된 거죠.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을 계속 같이 읽어 내려가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마태복음 14장에는 예수님이 계신 정확한 위치 지명에 대한 언급은 나와 있지 않아요. 단지 빈들이라는 공간적인, 또 산과 바다라는, 호수라는 어떤 공간적인 의미만 언급되어져 있지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신다라는 이야기는 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오늘 본문엔 그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게네사렛이라는 곳에 이르게 되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상황을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보게 되면 마가는 그들이 예수님께서 벳세다로 가기를 원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엔 벳세다가 아닌 게네사렛에 머물게 되고 있음을 보게 되죠. 이 게네사렛이라는 이 지명이 갖는 그 중복성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게네사렛은 이 가버나움 밑에 있는 곳이고요. 벳세다라는 곳은 이 게네사렛과 정반대 방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 벳세다는 동쪽에 있다고 하면 게네사렛이라는 이 지방은 이제 서쪽에 있는 곳이죠. 원래 목적지는 벳세다였는데 그 배가 이제 게네사렛에 머물게 됨을 보게 됩니다. 전혀 의도했던, 전혀 목적지로 삼았던 지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 땅에 이르렀을 때 그 사람들의 반응이죠. 본문 35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왔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예수님께서 게네사렛이라는 지방에 도착했을 때, 제자들과 함께 도착했을 때 그곳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봤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예수인 줄 알고라는 이 알고라는 그 헬라어 단어는요, 완전히 알게 되다, 분간하다, 인지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동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딱 봤을 때 이분이 예수님이구나라는 사실을 그들이 알았다라는 거예요. 이 알았다라는 이 모습, 또 동사의 표현을 보면서 이런 궁금증이 생겨요. 어떻게 그들이 예수를 알았을까? 어떻게 알았을까? 요즘은 뭐 인터넷이나 SNS나 여러 상황들이 어떤 정보를 공유하기가 훨씬 쉬워진 세상을 살죠. 아마 여러분들도 인터넷 통해서 어떤 물건을 구입하시게 될 때 아마 습관적으로 그 물건에 대한, 그 상품에 대한 후기와 평가를 아마 볼 거예요. 저도 어떤 걸 사야 된다고 하게 되면 그 후기와 평가를 보게 되죠. 근데 뭐 우리는 아는 것처럼 그 후기와 평가도 조작되어지고 어떤 물건을 팔기 위한 어떤 의도성을 가지고 그렇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신뢰가 떨어지는 게 사실이지만 어쨌건 사람들의 후기와 평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시대에서 그들이 예수를 알았다라는 이 표현 속에는 아마도 앞서 나오는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예수를 보았을 수도 있을 거고요. 또 그런 과정에서 예수에 대한 소문이 그들의 그 입소문을 통해서 점점 확대되어지고 있는 그 상황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사람들의 고백이죠. 예수란 사람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들의 알문요, 어떤 신학적인 이해와 지식적인 이해를 전제하지는 않았음을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었던 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절박함과 무게이지 않았을까라는 거예요. 그들이 살아내야 할 그 삶의 자리, 그들이 감당해야 할 그 삶의 무게 앞에서 도저히 자신의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그 삶의 상황 앞에 놓여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라는 사람에 대한 소문은, 그가 행하는 이적과 그가 행하는 역사는 그들에게 기대와 기다림의 이유가 되었던 것이죠.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삶의 절박함을 경험한다는 것, 간절함을 경험한다는 것, 때로는 좋을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간절하다는 것, 절박하다는 건 그렇게 되지 않으면 내가 감당해야 할 어려움이 있다라는 이야기잖아요. 때로는 그 간절함이, 그 절박함이 나를 더 열심히 살아가게 하고 더 적극적이게 만드는 어떤 동기가 될 수도 있지만, 또 삶의 상황 앞에선 그 간절함과 절박함은 어떤 면에서는 편안하지 않은 삶의 모습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을 이렇게 되돌아보다 보면 우리가 경험하는 삶의 절박함, 삶의 간절함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는 이유가 될 때가 있죠. 이 문제를, 이 상황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 이 상황 가운데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고 이 문제 앞에서 우리가 이겨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어떤 신앙의 동기로서 간절함과 절박함이 주는 기능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런데 그 간절함과 절박함의 이유, 우리가 채워져야 한다라는 그 필요가 우리 자신에게만 머무를 때, 단지 나의 필요라는 것에 머물게 될 때 우리는 그 필요가 채워짐으로 더 하나님을 바라보게도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의미와 가치를 잃어버리는 그 모습을 갖기도 하는 것을 우리는 알죠. 과거 한국 교회의 성장,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와 상황은 사실은 이 성장 과정 속에서 우리가 추구했던 어떠한 그 신앙적인 우리의 모습에서 기인해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살았던, 교회가 성장하던 그 시기 속에 우리나라가 힘들었잖아요. 가난했고 어려운 시대를 살았어요. 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던 그 시기 속에서 정말 우리가 의지할 것이 없었거든요. 믿을 것이 없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신앙을 갖는다는 건 우리의 삶의 큰 동기와 의미가 됐던 것 같아요. 우리의 부모님 세대들, 정말 힘든 세대를 살아가셨던 그들의 모습 속에선 이 신앙의 자리가 아니었으면 견딜 수 없었던 그 삶의 무게들을 우리는 알거든요. 가난을 감당해야 됐었고, 삶 속에서 혼자 버텨내야만 했던 그 신앙의 자리들이 있어야 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우리의 어떤 채움, 필요라는 것에만 머물게 됐을 때, 그것이 채워지는 순간, 가난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그 순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의미와 신앙의 의미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퇴색되어져 가는 거죠. 왜? 교회 다니지 않아도,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삶의 이 가난의 문제가 해결되어질 수 있고, 때로는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우리나라가 더 잘 살게 되다 보니까 그 문제 앞에서 고민하지 않는 거예요. 더 쉬운 방법이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면서
우리 안에 그 절박함이, 그 간절함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잠언 8장 17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말씀은 주님 앞에 간절함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건 그 사랑하는 이유예요. 찾는 목적이에요. 왜 하나님을 찾는가라는 거죠. 때로는 우리가 경험하는 간절함과 절박함의 문제 앞에 봉착되어졌을 때 찾아야 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건 간절함과 그 절박함을 뛰어넘는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단지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그 사실을 깨닫게 될 때 그 사랑은, 그 간절함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게네사렛 사람들의 삶 속엔 그들의 삶에 해결되어야 할 간절함과 절박함, 어떤 필요가 그들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문제 앞에서 예수를 안다라는 건, 예수란 분은 그들에게 큰 기대였던 것이죠. 그리고 그런 알은 그들로 하여금 행동하게 합니다. 오늘 본문 35절 후반절에 보게 되면 그들의 모습이 나와요. 게네 사람들의 모습이 나오죠. 먼저는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였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였다.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 말씀이 마가복음 6장에도 똑같이 그려지고 있거든요. 근데 마가복음 6장 55절에 보면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였다라는 이 표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단 말을 듣는 대로 모든 자를 침상채로 메고 나아오니라고 되어져 있어요. 오늘 마태복음보다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조금 더 절실하게, 조금 더 간절한 그들의 모습이 나오죠. 예수님이 어디 계신다라는 이야기를 알게 되면 자기만 아는 것이 아니라 다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이 오셨대, 예수님이 계신데, 예수란 분이 왔대 라고 말하면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거예요. 그리고 아픈 사람들은 그 침상채로 그를 데리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그들이 예수를 안다라고 할 때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사람들을 예수님 앞에 데리고 나가는 그 모습이 나와요. 그리고 말하죠. 간구했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간구합니까? 다만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구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당신의 옷자락을 잡게 해주십시오. 당신의 옷자락을 붙들게 해주십시오 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9장에 나오는 이 가버나움에서의 한 여인이 예수의 옷자락을 잡음으로 말미암아 그 혈루증이 나왔던 것처럼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든지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붙들려고 애쓰는 모습이 나온 거죠. 예수에 대한 알미,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그들을 행동하게 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이 게네사렛 사람들의 모습은 참 우리에게 많은 도전을 줍니다. 이 앞서서 23장에 나오는 나사렛, 예수님의 고향의 사람들의 모습과는 사뭇 다른 그들의 태도 앞에서 참 의아하게 생각하는 거죠. 왜 나사렛 사람들은 그렇게 썼는데 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게네사렛 사람들은 어떻게 이렇게 했을까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어지는 3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로 인해서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정말 그 게네사렛 사람들은 이제 복을 받은 것 같아요. 그들의 모습 앞에서 하나님 역사를 경험하게 되죠. 이 14장부터 이어지는 예수님의 모습, 그 이적의 모습은 앞선 13장의
때까지 나왔던 예수님의 이적과는 좀 다른 경향성을 띠는 것 같아요. 다른 경향성을 띈다라는 건 이런 의미입니다. 앞선 13장까지의 말씀에는 병든 자를 고치거나 하는 사건에서 보면 어떤 한 사람에 집중해요. 예를 들자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던 사람은 가버나움에는 한 여인이라는 사람으로 등장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한 사람이 아니라 찾아온 모든 사람으로 설명을 합니다. 또 오병이의 기적을 보게 되면 한 사람 몇 사람이 아닌 5,000명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그 파도를 잠잠케 하시는 그 장면과 함께 우리가 14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은 그 무리를 걸어버리시는 그런 장면들이 본문 속에 등장하게 되죠. 마치 이런 느낌인 거예요. 앞서서 이야기했던 어떤 사건 속에서의 예수님의 모습과 이제 14장에서 등장하는 어떤 그 모습은 사뭇 다른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는 듯해 보입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우리의 삶의 자리를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곧 우리가 사는 삶의 문제와 상황에 직면해야 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삶의 자리를 무시하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상황을 무시한 채 신앙이라는 그 삶의 공간을 분리해서 따로 살아간다? 사실은 이 모습은 건강한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죠. 예수님께서 행하고 계시는, 역사하고 계시는 그 현장 속은 그가 사시던 그의 시대적인 상황 속에 놓여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헤롯의 불의와 부정 앞에서, 그리고 로마의 지배하에 계셔야 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오신 분인데 실제로는 결국 그 안에 갇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사실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은 그 안에서, 그 틀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계시는 거죠. 그 틀을 깨뜨리고 헤롯을 끌어내리고 로마 정부를 무너뜨린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며 그 틀을 깨뜨려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14장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말씀을 나누면서 계속 저를 따라오는 그 내용은 뭐냐면 세례 요한의 죽음입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이 오병이어의 역사와 예수님께서 무리를 걷는 장면과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게네사렛 지방에서의 역사와 무관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알잖아요. 이 세례 요한의 죽음 앞에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찾아오고 이 상황을 다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모든 이적과 역사의 현장 속에서 세례 요한의 죽음이 당신의 사역의 자리와 아무 상관없는 것처럼 세례 요한의 죽음은 그렇게 끝나는 것으로 뒤로 밀어놓으시고 사역을 하셨을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전히 예수님의 마음속엔 그 삶의 자리가 있으셨을 거예요. 그 관점에서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께서 무리를 걷는 역사는, 또 오늘 이 게네사렛 지방에서 행하고 계시는 이 놀라운 역사는 바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외침이다라는 거죠. 힘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능력을 가진 이들은요, 예수님의 역사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을 겁니다. 귀찮은 존재였을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그들은 예수가 없어도 배가 불러요. 예수가 없어도 잘 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 없는 사람이죠. 불편한 거죠. 그러나 게네사렛 사람들의 그 반응과 모습 속에서는 정말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도리어 세례 요한의 죽음 앞에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이 삶의 자리 앞에서 이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우리의 태도, 우리의 모습은 무엇이냐라고 할 때 게네사렛 사람들의 그 태도와 모습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신앙의 자리를 돌아보게 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게네사렛 사람들의 이 모습은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그 이야기 앞에서 환자들을 침상째 들고 가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들 앞에서 어떤 면에서는 야, 넌 체면도 없어? 부끄럽지도 않아? 라는 어떤 인간적인 생각이 앞설지도 몰라요. 아니, 왜 그렇게 해야 돼? 그냥 조용히 믿으면 되지? 라는 어떤 그런 마음이, 그런 생각이 우리에게 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의 간절함은 그들이 믿음이 없어서가 아님을 알아야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절박함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삶의 무게 앞에서, 그 삶의 상황 앞에서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고백 속에서 나오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점점 그런 모습의 가치가, 의미가 약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믿지 않아도, 그렇게 하지 않아도 라는 어떤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또 한편으로는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내가 알 수 있는, 내가 인정하는 것만 믿고자 하는, 때로는 내 생각 안에서 인정되어지고 용납되어지는 것만이 신앙의 대상이 되고 신앙의 모습이 되고 신앙의 결단이 된다라고 해석하고 있는 우리의 생각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게네사렛 사람들의 그 반응과 그 모습, 우리로 하여금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라는 거예요. 단지 맹목적인 신앙을 가져야 한다는 말을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하는 진정한 존재의 의미와 가치를 찾는 신앙의 자리가 필요한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부터 시작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예수로 온전히 살게 되는 그 삶 속에서 삶과 죽음을 뛰어넘는 하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올해 대림절과 성탄절은 아마도 더 조용한 시간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기대와 기다림과는 달리 여전히 코로나19라는 상황이, 또 그로 인해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많은 아픔들이 쉽게 사라지지 않은 그 아픔 속에서, 그 어려움 속에서, 그 불편함 속에서 시간을 보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아픔과 그 어려움이 주님을 온전히 찾아야 하는 존재라는, 나라는 사람의 존재의 의미를 깨닫게 하는 이유가 된다면 그것은 주님을 알 수 있는 은혜의 자리가 되겠지요. 예수이신 줄 알았던 게네사렛 이야기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